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었고 제목은 건강한 신앙, 행복한 가정이라고 했어요. 7절이나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했고요. 쭉 읽으면서 무슨 얘기구나 한번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 중에 가정의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가정의 일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짐작하기로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가정에는 조금 어떤 면에서든지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조금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짐작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내들에게 지금 7절을 읽었어요. 이 내용에 해당하는 7절을 읽었는데 좀 편파적이에요. 아내들에게 6절을 말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1절을 얘기합니다. 6대 1 정도의 그런 비율로 아내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고 느끼는 바는 아내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의 여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한쪽에다만 말하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도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시죠? 한 가정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데 아주 믿음이 뜨겁고 열정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온도 차이가 나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좀 불만이 있고 힘든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려집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이건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스럽기도 하고 흔히 있는 일이고 또 여러분 자신이 저 자신이 그러니까 직접 겪는 어떤 내용들이 될 수 있어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서 솔루션으로 대책으로 주고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읽은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일단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내들, 여성들에게 있다고 베드로는 본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죠?
남편한테 잘해야 남편도 구원받는다. 외모를 꾸미지 말고 남편을 신앙적으로 감동시킬 만한 내면의 사랑의 힘을 키워라. 그리고 중간에 조금 인상적인 내용도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도 다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했다 하면서 예를 든 것이 사라였죠.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부르고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여성도들에게 있다고 본 베드로는 여성들에게 잘하라고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내면의 사랑의 힘을 더 가지고 잘 해줘서 남편들이 감동해서 따라올 수 있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제 기억에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몇몇 장면들이 있고요. 부흥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는 이제 전혀 뭐 부부 이런 관계도 아니었고 옛날 얘기니까요. 뭐 여성의 입장도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늘 있어 왔고 있다는 얘기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남성들은 그래 좀 잘 해주면 교회에만 너무 마음 쏟지 말고 나한테도 좀 잘 해주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반길 만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성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받아들이고 아멘을 한다고 해도 뭔가를 꾹 눌러가며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건 그렇고 읽다 보니까 진짜 그런가 싶은 그런 말씀이 한 곳 있었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하면서 좀 특별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라 얘기예요. 사라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이 주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종도 아닌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말했다고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장면은 생각이 안 나는데 주석을 참고해서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으면 들으시면 그 장면에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어떤 장면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라가 천막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웃습니다. 웃음이 피식 난 거예요. 나도 늙었고 우리 남편도 늙었고 벌써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게 끊어졌는데 무슨 얘기지? 하면서 웃음이 난 그런 내용의 장면 가운데 나오는 말이에요. 진짜 있었네요. 사라가 근데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 이거 혹시 주님이라고 천사들이나 하나님에게 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정황상 문맥상 전혀 그게 맞지 않죠. 그리고 굳이 따져보자면 이건 사실은 누구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주인이시여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잣말이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용상 보면 사라가 혼자 속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다. 근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인가 했다는 거죠. 사라가 속으로 생각한 이 내용을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라는 속으로 혼자 생각했다고 그랬죠?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그게 전해져서 기록이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들은 있었겠지만 그 한 말을 구체적으로 누가 들은 건 아닐 겁니다. 말하지도 않았고 전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 주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에는 이 성경을 창세기를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자가 이 사라의 이 상황을 기록하면서 그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닐까? 혹시 다른 단어인데 주인이라고 번역한 건 아닌가? 아니에요. 어, 주인이라는 단어를 쓴 게 맞아요. 잘 번역한 거예요. 근데 종합을 해볼 때, 문맥을 볼 때, 이 말이 하나님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천사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아브라함을 지칭한 것인데 평소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위기들을 볼 때 내 주인이라고 했을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의미상 이거는 정말로 종이 주인을 얘기하는 주인이라는 뜻 혹은 아주 높이는 존칭으로서의 주인이라는 뜻보다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려면 그냥 내 남편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그 느낌이 더 자연스럽죠. 단어는 주인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내용상 흐름상 정도를 조절하면 그냥 내 남편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주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상, 내용상 이것은 단어로는 주인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정말 주인이라고 말한다기보다는 내 남편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말로써 주인이라는 말을 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강하단 말이죠. 이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인용해서 앞부분에는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이 남편에게 순종했다.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다. 라고 이 인용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여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무리가 있다 싶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요, 이 지금 제가 굳이 꼭 집어서 막 자세히 보았던 베드로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남편을 주인으로 여기고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베드로가 여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공감하지 못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여러 서신에서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 마땅한 것이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해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기억하시죠? 베드로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했다는 건 교회 안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흔했다는 얘기예요. 요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한결같이 베드로와 바울이 권하고 있는 순종하라. 그래요. 그 해결책으로 주는 순종하라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표현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느 쪽에 마음을 쏟으라는 얘기입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든 말든 믿음이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우선이니 교회에 오고 예배마다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 열심을 쏟아라 라는 권면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남편의 마음을 달래라는 거예요. 남편이 불만을 말하고 남편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잘 해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얘기, 문제와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의 권면이라고 보면 이거 이해 못할 내용도 아니죠. 다만 베드로의 이런 말, 어, 여성들이여 남편에게 잘 해주십시오. 요약하면 그런 말인데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 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힘든, 마음이 힘든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 그런 부분을 읽고 생각해 보면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좀 연약하거나 나도 불만이 있어 하신다면 이 말씀이 그렇게 순종하기 쉬운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어떡하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크게 보면 그리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 바들을 생각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로 성경에 써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얘기해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에는 사도들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걸 전혀 구별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지만 내용을 생각하고 읽어보면 좀 구분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거기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대꾸를 할 수도 없고 그럴 내용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걸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받아들이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어떤 얘기들은 특히 바울의 서신서들, 베드로의 서신, 그러니까 서신서들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고 바울이 말했거나 베드로가 말했거나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글로 썼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써 있는 모든 말들을 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말씀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만 읽고 생각해 봐도 그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거기에는 뭐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근데 선지자 사도들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들은 그 속 의미는 내가 알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 좀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권위의 차이가 있달까요? 그걸 내가 막 정해놓고 구분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들, 또 다른 사람들의 적은 말들, 권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와, 이건 좀 수준 차이가 있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말하고 예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이게 딱 완벽하게 모든 면으로 비추어 봐서 맞는다. 이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들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생각해 볼수록 더 은혜가 되고 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돼요. 약간의 수준 차이를, 아니 많은 수준 차이를 느끼게 된단 말이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분명히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써 있는 문자들, 말들, 직접적인 말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맹목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양심껏 읽어야 돼요.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읽어볼 때에 이것은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싶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나에게 직접 해당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의미만 생각해서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어. 내가 편하려고. 양심에 걸려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양심을 따라서 보면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써 있는 모든 내용이 문자 그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걸 그냥 구분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읽으면요. 성경 안에서 부딪히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들에 담긴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받아들이되 그 문구 그대로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듣지 않고 구분할 것은 구분하면 얻게 되는 좋은 이점은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 성경을 읽을 때, 내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불편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럴 필요가 없게 되죠. 성경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힘든 경우는 없으셨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입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입장이 맞는 입장입니다. 이걸 따르십시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성향이나 선택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믿음 안에만 있다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거나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분해서 읽는 것도 믿음 안에 있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명확한 건 성경 말씀을 보는 태도와 입장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읽을 때 이런 입장, 저기 읽을 때 저런 입장. 내가 유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불리하면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 확실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앞에 이런 생각들을 해본 거고 이제는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정말 실생활에 신앙생활에 그대로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내게 하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죠. 베드로가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 입장에서 저는 아내가 아니고 남편인데요. 아내들아라고 얘기하는데
바꿔서 생각하면 되죠. 융통성 있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남성, 여성의 경우 한쪽에 얘기했으면 그걸 가지고 이거 봐. 이 여자들이 순종해야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상대적으로 공평하고 평등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도요. 이 내용을 표현하면서 6대 1이기는 하지만 6절 여성에게 아내들에게 말하고 1절 남성에게 말했지만 표현을 잘 보면 이것과 같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자, 다시 볼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는 뭐예요? 앞에 말한 것처럼 아내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동일하게 해라 라는 말로 짧은 말로 다시 반복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더합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부분의 말이. 또 부부관계가 친밀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안 좋고 마음이 상해 있고 감정이 상해 있고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예배가 잘 드려지시던가요? 그런 때에 막 은혜가 넘치시던가요? 안 되거든요.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큰 틀에서 생각해 볼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가정생활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이전에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부딪히는 게 괜찮은 건가?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건강한 신앙이라면 가정생활에도 행복한 모습이 있는 게 정상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에 열정을 쏟는데 그 자기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에서 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은 배제하고 교회만 사랑합니까? 왜 주님만 사랑합니까? 주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소홀하고 배우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너무 좋다. 나는 가족은 모르겠다. 이런 태도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신앙 이전에 건강하지 못한 균형이 깨어진 모습입니다. 이건 그냥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요, 혹시 남편에게 아니면 반대로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했거나 또는 아픔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관계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 공허한 마음을 교회에서, 신앙에서, 하나님의 위로에서 찾으려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이건 혹시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알잖아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교회에 열심을 쏟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문제를 대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믿음도 더 자라갈 수 있게 되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와 신앙과 하나님의 위로에 집착하면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위험한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속은 균형이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고 상처에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좋게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수록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성숙하고 자라게 되어서 배우자를, 자녀들을 더 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떠올려 보시기 바라고요. 읽으면 금방 기억하실 겁니다.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누구 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이건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순종하자 제가 그랬죠. 이의를 제기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하려다 가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거룩한 일이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나거든.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라. 그 상태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 형제를 진짜 친형제에서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 확대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관계가 힘든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부분을 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맞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있고 갈등하는 일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무시하고 관계가 잘못된 부분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개선하고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조금 더 넓은 생각을 해볼게요.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믿음이 없는,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고 세상의 것은 멀리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책을 읽는다면 성경만 읽어야 하고 기도만 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최고 좋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 혹은 이런 비슷한 생각들 우리가 스스로도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 하는 질문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과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 반비례하는 건가? 믿음이 좋다면 세상은 끊어버려야 되는 거고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건가? 그런 면도 있어요. 세상의 어떤 부분인가에 따라서 그런 면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진실한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건 신앙 아니나 신앙 밖에서나 다를 게 없어요. 그거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건 이건 좋은 거고 믿음 안에서도 믿음의 바깥에서도 해가야 될 일이에요. 근데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좋은 관계를 맺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행하는 것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좋은 관계잖아요. 그죠? 말은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은 나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믿음을 잠시 접어둬야 하는 일까지도 감수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내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건 신앙적인 태도는 아니죠. 이건 그냥 이기적인 태도고 자기의 유익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에게는 신앙도 유익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겠죠. 가치가 다른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만드는 좋은 관계와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좋은 관계는 다른 말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이익을 얻고 출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다른 것들은 그것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고요. 신앙까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인데, 그런 상태인데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밖으로는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알고 또 나에게 주신 섬겨야 될 사람으로 여겨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돕고 존중한다면 그건 신앙적인 자세가 되지요. 동기가 어떤지, 가치가 어떤지에 따라서 좋은 관계라는 말이 전혀 신앙과 관계가 없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세상에서도 진실하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으로 지금은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줄여서 뭐라고 부르죠? 행가세라고 불러요. 모임에서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회에서 만났던 참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크리스천이었네요. 이런 나눔을 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그렇게 세상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 믿음 때문에 참 좋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